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추적해 가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옥타비아누스라고 이렇게 배웠던 그런 황제죠. 말 그대로 아구스투스라고 하는 존엄한 존재다라고 일컬어지던 신적으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를 다 파하고 이집트까지 다 정복하고 그리고 지중해권을 전부 마레 노스트룸, 이거는 우리 바다야, 우리의 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앞마당, 우리 집 연못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때 당시 세계 판도를 쥐락펴락했던 그런 황제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구레뇨 키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의 총독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뭔가 굉장히 영웅적인 서사,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어떤 인물들의 등장, 이런 것들이 쫙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 우리는 그냥 엑스트라로 그냥 배경 색깔로 존재하는 거지 이런 일과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지레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느끼거나 자기 비하를 일삼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옥타비아누스 때나 키리니우스 때나 이런 때는 그러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웠나? 팍스 로만나는 다 정당했나? 로마에 의한 평화는 모든 사람에게 진짜 평화를 가져다 줬나? 이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호적을 하라 그랬을까요? 세 가지 문제가 있죠. 첫째는 뭐죠? 군대 문제예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제국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있어야 돼요. 정치 군사력을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죠? 자기들의 우월감이죠. 우월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다 통해, 이런 거를 한번 과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온 천하가 다 들끓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그래서 자기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걸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죠.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뭘 하는 거죠? 경제적인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거죠. 호적 조사를 해서 세금 징수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치 군사적으로, 그리고 자기 민족적인 자아의 만족,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모든 게 다 편안하게 잘 돌아갈까요? 이런 거를 놀랍게도 2000년 후에, 약 1900년 후에 똑같이 판박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좀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회의 기생충들이다 그랬어요. 암적인 존재들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안에 누구도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끼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일하셨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선에 누가 먼저 앞장섰죠? 에서가 먼저 섰어요. 왜? 장남이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요? 장자권뿐만 아니라 이 장자에게 아버지가 축복을 다 몰아주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완전 독점이 있죠. 근데 야곱은 어떤 존재죠? 야곱은 그 형의 장자권을 보면 늘 가슴앓이 했던 사람이죠. 어떻게 가슴앓이 했어요? 왜 나는 장자가 아닐까? 나는 왜 그 축복으로부터 빗겨 있을까? 나는 왜 그것을 주장조차도 하지 못하나? 이런 가슴이 늘 그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에 대한 이런 간절한 열망이 야곱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에서는 예사롭게 생각했어요. 까이꺼 뭐 장자의 명분 까이꺼. 내가 지금 당장에 팥죽 한 그릇 먹는 것이 그게 훨씬 중요하지. 장자의 명분이 밥을 먹여주냐, 그게 나한테 무슨 금전적 이득을 주냐. 팔아버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다 농담이야, 농담. 농담이라니까. 무슨 뭐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 같은 거를 한다고 그러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농담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종이 한 장 차이죠. 종이 한 장. 다 똑같이 살았어요. 이삭 아버지 밑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 밑에서, 같은 텐트 아래서 이들은 똑같이 살았어요. 같은 공간을 나누어서 쓰고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이 뭐예요? 종이 한 장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그죠?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간절함. 이 종이 한 장과 같은 이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놔 버렸어요. 그렇죠? 여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거기 특이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거하나 속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존재하고 있어. 겉으로 보니까 다 돌아가.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얘기한 대로 다 돌아가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워거리고 이렇게 가요.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이 세상에 거하고 있어서 이 세상의 시스템과 그 구조에 따라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소화시킬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없죠. 환경 좋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 좋은 거 입히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아요. 누가 그거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걔네들이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은 다 무시하고 엄마 아빠가 대신해서 다 해주고 그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들려요. 처음에는 앞장서서 뛸 거예요. 앞장서서 앞에서 막 뛰는 모습이 보여. 처음에는 리드를 잡아. 그런데 나중에 그 리드가 끝까지 가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마리아와 요셉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렇게 가는 와중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잉태되고 그 뜻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체화되고 실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똑같이 세월을 우리는 소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냥 이 세상의 과학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굴러가는 거죠. 부품처럼 굴러가는 거죠. 어떤 이는 이 세상에 과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딱 내재되어 있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질그릇이에요. 그 사람들은 행인 1, 2로 치부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별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뭐 임산해서 아기를 낳은 사람이 마리아만 있었겠습니까? 이런저런 사람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그 뜻에 대한 순명과 순종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가정 생활하고 똑같이 우리가 같은 공간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쩔 수 없어서 이 땅에 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부품처럼 어쩔 수 없어서 굴러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잠재되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내가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천양지 차이죠. 다른 것입니다.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배는 지나가면 항적이라는 걸 남겨요. 항적. 배가 지나가면 항적이 남아요. 배가 크면 클수록 항적은 오래가고 길게 납니다. 배가 가벼우면은 조금 포말이 일다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근데 우리 인간도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항적이 남는 것처럼 인적이 남아요. 인적이. 사람의 발자취가 남습니다. 사람은 안 보여도요, 그 발자취가 쭉 남도록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뜻에 대해서 순명하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공간을 나누어서 살아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적을 남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 크게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렇고 그런 것 같아. 대충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막 아무렇게나 하대해도 되고 막 짓밟아도 되고 막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를 누가 챙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챙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챙기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변호해 주세요. 그냥 있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막 굳이 막 내가 나서서 막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막 변론하고 막 그걸 가지고서 막 억울해하고 뭐 형평성 얘기하고 따지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형평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임산부에 대한 배려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챙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챙기고 계세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간 같은데 아무렇게나 막 던지는 겁니다. 너는 그 짐승들하고 같은 동급이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대를 당하고 이렇게 평균 이하로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런 상태에 이르도록 인간은 아무런 무엇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늘 느끼는 건 뭐죠?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느껴.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좀 하려고 하면 계속 뭐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잖아요.
다들 한마디씩 하시고 막 이러니까요. 여러분 그 게임, 애기들 하는 게임 한번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막 잡아먹는 거 이거 있죠. 막 이러고 하는 거 있죠. 모르세요? 그거 좀 찾아서 한번 보셔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이거 막 이렇게 이래가지고 꽉꽉꽉꽉 이러고 다닌다니까. 예.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서요. 이거 얼마나 많이 막,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얘기를 해요. 입 방아를 찢는다고. 입으로 방아를 찌고. 예. 입으로 방아를 찌는 거예요. 그런 모멸감과 수치감에 대해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 애기 엄마가 이 애기를 낳으려고 이러는데, 아니 어떻게 방 한 칸도 안 주는 이런 세상이 있나? 그죠? 아니 이렇게 모질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돼 먹은 이런 세상이 있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형편에 대해서요 너무 자유로웠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회복 탄력성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겨우 말 구유통에 아기를 누여야 될 정도로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이런 대우를 받게 해주십니까? 그죠? 근데 막 머리 위로 우리를 다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내 머리 위로 다니게 하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그 머리 위로 다니는 거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은 거예요. 그래. 요셉이, 마리아가, 아니 이 베들레헴에 여관이 이것밖에 없어서, 방이 이것밖에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지는 대로, 예, 주시는 대로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 아무런 유감도 없고요.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머리 위로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거 기꺼이 그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반드시 누군가는 겸손하고 누군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것들은 결코 짧은 시간에 모든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게 모든 게 탁탁탁탁 이렇게 결말이 딱 시작해서 탁 나타나고 시작해서 탁 나타나고 하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 궁전에 나타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죠? 태어나서 80년 걸립니다. 80년. 80년 걸렸어요. 그때까지 뭘 했어요? 이집트 왕궁에서 40년 지내다가 40년은 도망자로 망명객으로 40년 양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는 애굽 왕궁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 호흡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지금 당장에 뭐가 나타나야지 되는데 안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예. 호흡이 짧으니까, 안목이 짧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적어도 오늘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50km에서 한 230km
이 정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이 나귀를 타고 이동했다. 그거는 카드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나귀는 요즘 얘기하면 벤츠급이라니까요. 이 배부른 마리아를 데리고 열흘 이상을 도보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왕복 며칠 걸리는 거예요?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을 그냥 묵묵히 걸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그런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죠. 무명의 시절도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걸어가는 자맹의 그런 기간도 필요한 거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죠. 천사들이라도 와서 빵긋빵긋 웃어주고 뭐 날개라도 한번 털어주고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일 없죠.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누구도 곁에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묵묵히. 그죠? 그거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우리 가정에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묵묵하게. 우리 교회에 누군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우리 구역에도 소그룹에도. 다 내가 내 주장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역사관을 모르면, 그러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은 뭐죠? 빙글빙글 뭐 이번 생에는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관은 뭐죠? 광선처럼, 화살처럼 직진하는 거죠. 직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엉망인 거야. 이거 빨리 어떻게 고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엉망진창 그 와중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의 담지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여관에 있을 곳도 없을 정도로 참 형편없는 취급을 당했던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도, 우리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